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교육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평상시에 읽을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 요 때에 여러분들이 매일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설교하는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잘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2장과 3장에서는 세상 교회들, 지상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비롯한 7개의 그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지상교회들은 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 생물들이 호위하고 있고 24장로들이 또한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늘어서서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 환상적인 그러한 자리, 거기에서 24장로들을 비롯한 내 생물과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4장에 나와 있는데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7 임봉된 두루마리가 잡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 임봉된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 요한이 보니까 그것을 풀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볼 수 있는 그 7 인을 떼고 펴볼 수 있는 적합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참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인데 반드시 펼쳐져야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임봉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염려하지 마라, 저것을 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되죠. 그때에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5장에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7 임봉된 두루마리였었습니다. 7 인봉이 되어 있어서 누구도 그 인봉을 떼일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 7 인봉된 그 두루마리. 그런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났죠. 죽임당한 어린 양. 참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죽임당한 어린 양, 오래전에 죽은 것 같더라 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7뿔과 7눈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어린 양과 조합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문턱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날 교회를 다녀도 헛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헛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죄투성이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겠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실정법으로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방만 들고 교회 문턱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조상의 그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의 학박사도 아무리 이것을 설명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이해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적합한 분이셨던 것이죠. 유일한 분이셨던 것이죠. 윤여정 씨가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가요? 그 상을 받을 때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많이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였던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도 박수 세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스카 상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먼저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서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 주님이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7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많은 그 성도들이 찬양을 했던 것이죠.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4장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했다. 왜? 그가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노릇할 수 있게 하고, 그가 또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주제는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인 것이죠.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네, 누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를 타면서 그 새 노래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을, 왕노릇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부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가 만만이요 천사니라. 음성을 들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은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들, 11절에 천군 천사들이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13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자, 13절 다시 보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인격을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즉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누가 찬양한다고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둘러선 수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바다에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존재들,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격을 갖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핏값으로 죄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 모든 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고 왕노릇하게 하신 어린 양,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두 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실까요?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상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라고도 하지만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다른 모든 일들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가장 교회에서 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바쁘면 빠지는, 시간 되면, 상황 되면 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정말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정말 즐겁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피난처고 유일한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던 7 임봉된 그 두루마리에는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인을 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7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그 7 인봉 안에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7번째 그 재앙이 나오는데 그 7 인의 재앙 가운데서 맨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재앙 가운데 7 나팔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 가운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 재앙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재앙들. 정말 내가 살아서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처참한 그러한 재앙의 내용들이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소개하기 전에 그 일곱 인의 재앙을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까지도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재앙에 앞서서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일곱 재앙과 일곱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다 연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나그네 세상길 아닙니까? 광야 같은 세상길 아닙니까? 걱정 없이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말 못할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혹은 재물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금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그 재앙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지금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험한 파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험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아픔이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은혜를 공급하시고 새 능력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해 줘도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병을 고쳐줬습니까? 그 사업을 축복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온갖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든지,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셨든지 화려한 인생을 살게 하셨든지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즉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 저런 원망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천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천하 만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내 생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죽임당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야, 한 가지만 하든지 그냥 대충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예수님 잡수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음식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나름대로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땅히 마리아가 주방에 나가서 마르다 언니와 함께 음식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냐. 얘는 그냥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내비둬라, 내가 뭐 좀 덜 먹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라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없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 예배, 금요예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떤 것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데 용이하겠습니까? 주일날 하루만 안 나와도 우리가 참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잡히지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다익선, 예배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매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삭막한 세대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봐야 제맛입니다. 집에서도 요새는 텔레비만 틀면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만,
집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가서 봐야 정말 영화가 실감나지 않습니까? 큰 화면으로 아주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볼 때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 집에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저절로 기도가 되잖아요. 저절로 예배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11시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평생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이지 무슨 비대면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용어가 세상에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현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현장에 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천차만별인 것이죠. 정말 건성건성 출석부 체크만 하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란가 그것만 시간 체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책 잡을 거 없나 이것만 조사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말고.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공격할까 하려고 이제 설교를 들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두고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오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오는 것보다 교회에서 오는 것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같이 밥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닥불은 모여 있어야 불이 붙지, 모닥불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가 떨어지면 그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난 모르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란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란다. 나는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나면 그냥 다른 사람과 어떤 교제도 없이 나는 그냥 내 신앙만 관리할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 10%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다시는 우리 세대에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세대 가운데서 다시는 교회 출입을 마음대로 못하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 나름대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어서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암흑 가운데서 사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언제 또 이런 예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 이슬람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문 바깥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신자를 가장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10년을 산들 100년을 산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눈물과 근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큰 차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정말 비참하게 끝날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4장과 5장에서 하는 것처럼 천상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은 쇠하여 갈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점점 어두워 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를 내 삶의 1순위로, 가장 우선순위로 프라이어리티를 줄 수 있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다른 인생의 성공자보다 내 예배가 성공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